바퀴씩 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도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태양계 너머에 우주 전체가 또 이렇게 큰 흐름들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태양과 같은 것들이 하루에도 수만 개씩 없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생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도 이 우주 전체로 보게 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연입니다. 전혀 그나마 조금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그나마 우리가 아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만이 생명이다. 우리가 보는 이 보여지는 이것만 생명체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광대한 이 모든 것들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 공룡이 소멸한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제 기후변화들로 인해가지고 이 환경, 생태 변화, 그리고 이 우주에서 내려오는 그런 우주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동되었기 때문에 그 공룡이 그렇게 창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그냥 싹 소멸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도 지금에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여기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에 얘기하지만 1도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나라 이 바닷가에 있는 곳이 상당 정도로 다 물에 잠겨버려요. 제가 이 고대사 부분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고대사 부분 유튜브를 이제 조금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중국하고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있는 그 서해안이 이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몇천 년 넘어가겠죠. 몇만 년 전이겠죠. 그때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초원이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강화도에 그 첨성단이 있지 않습니까? 첨성단이 있는 것도 그 목초지였기 때문에, 서해안이 목초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그 고조선의 흔적으로 그 첨성단이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최근에 제가 처음 본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많이 확인된 사실이지만, 지금 그 아메리카 쪽에, 그 미국 북쪽에는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있고, 그리고 남아메리카에는 브라질이라든지 뭐 파라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메리카 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이 이제 잉카 마야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잉카 마야 문명이 있는데, 그 잉카 마야 문명하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 동이족들이 이 만주, 이 러시아의 이 바이칼 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시베리아하고 지금 아메리카 쪽이 이제 바다에 잠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베링 해협이 육지였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된 것을 3단계로 지금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연구가 깊어져 가지고 이 남미 쪽에 그 아메리카 쪽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쪽에 윷놀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문화인 윷놀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 우리, 나, 너, 이런 엄마, 아빠, 이런 단어들도 그 아메리카 지역의 어떤
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연계 부분들이 깊이 있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벌써 지구만 하더라도 이 정도. 이게 하여튼 우주 전체가 이렇게 연동되어서 이렇게 하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생명의 원천과 공급, 생명량의 원천과 공급은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늘 얘기하듯이 에스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생명의 원천과 그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관련된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부분들은 언급을 하지 않죠. 총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에스겔이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누구에게 향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름대로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생명수가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 주의 천사죠.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동쪽을 향하고 있죠. 이 교회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자면 저 출입문, 교회 출입문, 유리창으로 된 저 출입문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물이 솟아나서 동쪽으로 흐르죠. 동쪽. 성전 오른쪽 제단 그리고 물이 흘러가지고 성전 오른쪽 제단이 있는 남쪽이 지금 우리가 이쪽 방향이죠.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 천사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수는 성전, 교회에서부터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물이 있어요. 물론 햇빛, 공기, 바람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4대 문명도 이집트는 나일강을 그리고 중국은 황하와 양지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을 조선시대의 서울을 도성으로 만든 것이 그 한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평양은 대동강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레기가 나와서 궁금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어딘지 한번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이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뿐만 아니고 이게 좀 옛날을 걸쳐서 있죠. 이 아마존강이 세계에서 가장 깁니다. 근데 보니까 6,99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100배가 넘죠. 100배가 넘는 것이 이 남미의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6,900km.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이 6,853km.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이 백두산에서 물줄기가 두 개로 갈라지죠. 위쪽으로 가는 것은 둥안강,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이 둥안강이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서 바레만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서해안이죠. 바레만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이제 압록강인데, 이 우리나라에서 압록강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830km 된다.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 긴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낙동강도 51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됩니다. 사람이 군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세상으로 흘러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물은 보이게 되면 반드시 썩지요. 그래서 요단강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사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그 사해가 죽을 삭자였어요. 죽을 삭자. 죽은 바다라는 거죠. 죽은 바다. 물이 거기 보이기 때문에 그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아주 좋은 휴양시, 몸을 치유하는 바다이기 때문에 소금의 농도가 거기는 일반 바다보다 소금의 농도가 아주 이제 진할 수밖에 없죠. 소금의 염도가 강하다 보니까 이 치유 효과가 있어요. 치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 의학이 발전하니까 거기가 치유 효과가.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그 사해에 있는 것하고 사람들이 이쪽에 자주 간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여튼 이 물은 흘러가야 돼요. 물은 흘러가야 이것이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물은 항상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낮은 곳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3절에서 5절까지 이 부분인데,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제 물이 흘러오니까 성전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가니까 이제 물이 신기해가지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청양을 합니다. 천척을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척이 동면댐이 한 척이 얼마죠 길이가? 어린 시절에서 최고사님 이거 타고 계시 한 척이 얼마입니까? 제가 착각했다. 한자가 30이죠. 주석서를 다시 찾아가야겠네. 제가 이 척을 자로 착각을 했네. 그래서 이 한자가 30cm이기 때문에 제가 천자로 생각하고 계산해봤어요. 천자라고. 그렇게 되면 300m. 이게 척이니까 척하고 자 개념을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수요일 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로 생각하게 되면 300m. 300m 갈 때마다 300m 더 내려가서 이 물 깊이를 재보는 거죠. 물 깊이를 재니까 처음에는 이 3절에 발목까지 물이 잡힙니다. 발목까지만 하더라도 한 10cm는 되죠. 상당히 물이 많이 벌써 보이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300m 또 더 내려. 그러나니까 이제 물까지 차죠. 물까지는 지금 한 50cm는 되지 않습니까? 50cm. 그리고 또 다시 4절에 또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재니까 물이 이번에는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 정도면 1m는 되죠. 상당히 많이 불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 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이 성전에서 내려간 물을 또 내려가서 재니까 이제는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강물이 불어나는 거죠.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죠. 물이 불어났으니까 거기에 생명 현상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그 부분에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3, 4, 5절을 통해 가지고 이 살펴볼 것은 뭐냐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는데, 이 낮은 곳으로, 근데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산상수훈이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리고 긍휼이 불쌍하게, 뭘 보게 되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강조합니까? 예수 때문에 순환을 받고 사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낮은 곳에 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생명 현상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 이 부분에서는 이 생명과 은혜는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죠. 생명과 은혜는 이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개인 차이가 있죠. 그것을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각자가 다르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배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네요. 막 속이 좁은 사람이 있죠. 저도 속이 넓은 사람은 아니지만 속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 있죠. 배포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로 이것을 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가득 찬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유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시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시몬이 5절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당신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데는 고기가 없죠. 큰 고기도 없고 깊은 곳에 가야 많은 것을 수확을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예비 씨가 이제 지금 그 방학에 전주에 가 있는데 집에 있으면 고3이니까 마지막 방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으면은 공부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매일 주일날 오후에는 나머지 도서관을 가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 버스를 이동하는 것이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니까 2시간 그리고 왔다 갔다 이동하면 3시간이 기본 깨어져.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고 전주에 방을 한 개 좀 잡아달라고 때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에
강력한 게 구해줬는데, 그래서 구해주면서 원룸을 50원인지 알아봤는데, 50원이 깨끗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생각보다 넓고,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주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머리, 저보다 이제 키가 조금 더 작으신 어르신인데,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신동아 건설에서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보시고 4층짜리를 직접 지으셔가지고 제 꼭대기 4층에 자기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딸이 2명인데, 한 명의 딸은 딸 한 명은 이제 호남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딸 한 명은, 그리고 딸 한 명은 영국에 삽니다. 영국에. 근데 우리가 계약할 그때에 그 손주가 외손주죠. 외손자가 그 영국에서 와 있다고. 그래서 계약 마치고 가다 보니까 그 외손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악수하고 인사를 했죠. 그래서 야, 몇 살이야? 중학생이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래서 너 어디서 왔어? 영국에서 왔다. 그래서 뭘 타고 왔어? 물어봤죠. 뭘 타고 왔어? 비행기 타고 왔죠. 그래서 혼자 왔어?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왔다.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영국에서부터 전주까지 혼자 왔다. 물론 영국 공항까지는 부모님이 태워줬겠죠. 그리고 타기만 하면 인천공항까지 논스톱으로 오니까.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전주로 오는 버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주에 오면은 뭐 자기가 그 할아버지가 가 있든지 자기가 뭐 택시 타고 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중학교 2학년.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을 그 형님 부부하고 가보게 됐어요. 고등사촌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큰형님이 이제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큰형님이 이제 동생 부르고 버스 타고, 그때는 지하철이 없었으니까 버스 타고 큰형님이 어린이 대공원 데리고 구경시켜주고, 그때는 창경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영국에서 전주까지 자기 혼자 온다고. 지금 세대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멋있게 키우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비스 나와 영국에 혼자 못 가겠죠. 그러니까 벌써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도 사람에 따라서 이 영적인 차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얕은 물가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각, 해석, 성경을 바라보는 이 해석하는 눈을 넓게 해야 돼요. 교리에 묶여가지고 교회 중심적으로 자꾸 성경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그거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세상 변화되는 이 세상 얼마나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변화되는 이 속도를 감지를 못합니다. 198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우리 한국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후반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이제는 이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건강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 어렵고 척박한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도권은 상실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고리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거만 자꾸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만 자꾸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찌들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예수님의 본 말씀인 십계명을 가지고 율법의 가장 근간인 십계명을 재해석을 통해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이것을 다 정면으로 그러면서 그 당대에 억눌려 있었던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래서 율법의 눈치를 보느라고 생존 자체가 박탈당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되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성경을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걸 보십시오. 그냥 그런 설교입니다. 그냥 그런 설교입니다. 교회 유지하려고. 물론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교회로 묶어 세우려고 개교회주의로 자꾸 사람 숫자 늘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지금 현실 권력의 부조리가 얼마나 지금 극심합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 지금 아마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조선 후기사회처럼 우리나라에서 청일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러일 전쟁이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집니까? 이 조선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선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 외국 놈들 눈치 보느라고 줏대가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전쟁터로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희생양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나라 또다시 전쟁터로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지 모두가 점점 진해져 가고 있습니다. 일본놈하고 왜 군사동맹을 했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그 하위로 들어가는데 그 뻔한 것을 지금 행정부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이 지난주인가요? 일본에 가서 맺은 협약이 대체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이 신원식 이거 완전 탄핵시켜야 되거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언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로 모이기만 하고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불의가 판치는 이러한 것들을 눈 감아주고 태극기 부대 그 썩어 문드러진 바리새주의자예요. 무슨 놈의 태극기 부대 나라를 망치는 그리스도인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실제적으로 예수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이러다 우리나라 쑥대밭 됩니다. 벌써 2년 지났는데 이 정도로 무너지고 있으니 이거 정말 청나라가 왜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청나라 서태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태후라고 하는 임금의 황제의 엄마 이 여자가 청나라를 막아먹었습니다. 청나라 후기에 미국에서 돈 대주고 그리고 장개석 나름대로 그 사람 배운 사람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 황포문관학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독립군 사람들, 우리나라 자본도 많이 들어갔어요. 황금문관. 근데 일본 놈이 들어오니까 싸우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서태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일잔치 판머리라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은 겁니다. 군자금이 없습니다. 군자금이 없습니다. 물론 장개석 그 군부대가 썩은 부분도 있지만, 이거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세벨이 왜, 아합과 이세벨이 불기스라엘에 그 양반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이 무슨 문제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딴 개념은 절대 매매가 허용이 안 됩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7년이 지나면 반환시키든지. 이것이 유대인들의 딴 개념입니다. 토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에서 온 공주, 이 사람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합이 자기 남편이 이 나봇, 힘도 없는 나봇의 그 조그마한 포도밭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자를 돈으로 매수를 하죠.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여버리죠.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포도를 빼앗아. 그것이 하나님에게 문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몰락합니다. 필리핀이 왜 지금 저지경으로 됐습니까? 6.25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아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지금 저렇게 쑥대밭이 된 것은 바로 이멜다라고 하는 대통령 부인의 호사스러운 낭비, 그것이 필리핀을 저렇게 몰락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요. 지도자를 책을 뽑아요. 그리고 지도자를 항상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권력은 시민에게 있습니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도지사에게, 남원시장에게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고 그저 세상 이야기한다, 정치 이야기한다. 제발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왜 저런 북유럽이 왜 저런 변화가 일어나?